하나님 말씀은 요한일서 3장 4절부터 12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내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음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나니 무릇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우리가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찐 연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니라. 아멘. 인류의 두 계보와 삶의 본질에 대한 제목으로 말씀을 듣습니다. 압달락은 하나님의 자녀된 자의 소망과 성도의 마땅한 삶에 대한 권면이었는데요. 본문도 역시 하나님의 자녀된 자의 합당한 삶에 대해 권면을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은 여기서 무엇보다 성도는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죄와 불법을 지어서는 안 됨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그 가정에서 인류의 두 계보와 관련해서 진술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 백성된 자들의 의로운 삶의 당위성을 논증하고 있는 거죠. 내용은 넷으로 요약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죄에 대한 정의입니다. 요한은 4절에서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언급한 죄와 이 불법은 70인역에서는 동의어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요한은 개념상 약간 구분을 지금 짓고 있는 거죠. 죄로 번역된 헬라어는 그 문자적 의미가 관역에서 빗나가다 그런 뜻입니다. 따라서 이 죄란 하나님 뜻에서 벗어나거나 빗나간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단어가 단수 명사로 사용될 때는 주로 죄의 본질적인 면을 나타냅니다. 즉 인간의 타락한 본성에 해당하는 죄를 가리키는 거고요. 그러나 복수 형태는 인간의 삶 속에서 범하게 되는 개별적인 죄들을 가리킵니다. 근데 여기서 사용된 단어가 단수 집합 명사입니다. 따라서 이는 후자의 의미를 나타내는 거죠. 즉 성도들이 실제적으로 범하게 되는 여러 형태의 죄들을 지적한 말입니다. 불법에 해당하는 헬라어, 문자적으로 법이 없는 상태, 법에 대한 모욕과 위반 또는 부정행위, 사악함 등의 뜻을 나타냅니다. 앞에서 말한 죄가 실행적인 범죄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불법은 이 법에 대한 도전적 행위를 가리키는 개념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며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거역해 나가는 사단의 행위와 같은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따라서 사단에 속한 자들은 언제나 진리를 왜곡시키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대한 도전적 행위를 행하며 그러면서도 자신들의 행위들을 합리화시키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잘못된 사상으로 성도들을 미혹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으려 시도를 하는 거죠. 즉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방해하는 것이다라는 것. 바로 이런 것을 일컬어 불법이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당시로서는 영지주의자들이 바로 그와 같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요한은 죄를 짓는 것은 곧 불법을 행하는 것이라며 죄와 불법을 동일시한 것입니다. 요한의 논법은 A는 B다라는 논리적 형식인데요. 그러니까 죄와 불법은 별개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당시 영지주의자들은 신은 영적 세계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반대로 악한 물질로 구성된 육체의 죄에는 관여치 않는다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따라서 이들은 자신들이 짓는 죄는 불법이 아님을 강조한 거죠. 오늘날에도 양태는 조금 다르지만 이 비슷한 주장들이 있습니다. 저들은 그리스도의 대속을 강조하죠. 그리고 대속의 은혜 아래에 있는 자들은 육신의 삶이 어떠하든 거기에는 크게 문제시하지 않습니다. 성도는 어차피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그런 그 논리입니다. 그러나 요한은 이러한 현상에 대해 분명한 원리를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죄는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불법에 해당됨을 천명하고 있는 거죠. 그것은 택한 백성일지라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혹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 있겠죠. 또한 미혹에 넘어가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형태가 무엇이든 죄는 불법이다라는 것입니다. 즉 죄 자체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단과 같은 편에 서 있는 것이다라는 그런 논증입니다. 따라서 죄는 모두 하나님에 대한 도전적 행위라는 것이 요한이 말하는 논증의 핵심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본성적 성분에 대한 논증입니다. 요한은 성도들의 본성적 성분을 말하고자 하면서 먼저 주님이 죄 없으심을 이야기했습니다. 5절이죠.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내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여기서의 죄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문법이 복수명사입니다. 때문에 1차적으로는 성도들이 짓는 개별적인 죄와 같은 종류를 말하고 있는 거고요. 아울러 본성적 죄로서의 인간의 죄의 속성까지를 포함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대속 자체가 성도들에게 있어 모든 죄를 다 포함하는 광의적 개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타내신 바에 해당하는 헬라어 이는 나타나다 또는 밝히 보이다라는 의미의 단어인데 여기서는 부정과거형으로 쓰여졌습니다. 그리고 수동태로 되어 있는데 이 수동태는 신적 수동태이고 부정과거는 역사적인 사실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성육신 사건을 암시하고 있는 거고요. 동시에 이러한 역사적 사건을 기반으로 해서 성도들의 대속이 완성된 것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 주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습니다. 즉 주님은 십자가에서 흠없는 어린 양으로서 화목제물이 되기 위해 오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택한 백성들의 모든 죄를 친히 자기 몸에 짊어지신 것입니다. 그로써 성도들의 죄책을 대신 갚아주신 것이었죠. 그러므로 요한은 주님에 대해서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하나님과의 행위 언약은 근본적으로 죄가 없는 존재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죄가 있다면 이미 그 자체가 심판의 대상이지 하나님과의 언약의 대상은 될 수 없는 까닭입니다. 때문에 주님은 택한 백성들의 대속을 위해
인간의 몸을 입으시되 죄 없는 몸이어야만 했죠. 따라서 성령을 통해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빌어 이 땅에 탄생을 하셨던 것입니다. 따라서 주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라는 사실을 요한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이 이처럼 주님의 무죄를 밝히고 있는 것은 성도들의 본성의 원칙론을 말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6절 전반절에서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그랬습니다. 여기서 그 안에 있는 자란 주님의 구속의 은혜 안에 있는 자를 가리킵니다. 물론 근원적으로는 창세전 선택된 자들을 가리킴이죠. 그리고 현재적으로는 성령에 의해 중생한 자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 안에 있는 자들은 어떠하다는 것인가? 저들은 결코 범죄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학자들의 견해가 분분합니다. 성도들이 과연 죄를 짓지 않느냐는 문제에 누구나 동의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학자들은 원칙론을 이야기한 것이다 그렇게 설명을 하기도 하죠. 성도가 죄를 전혀 안 지을 수는 없음을 인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범죄해서는 안 됨을 강조한 표현으로 해석을 하는 거죠. 다른 학자는 습관적이고 의도적인 죄를 가리킨 것으로 그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중생한 성도라 해도 어쩔 수 없는 경우는 있다는 거죠. 또 모르고 짓는 죄도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고의적으로나 습관적으로 죄를 짓지는 않는다고 보는 겁니다. 또 다른 견해는 이를 사망에 이르는 죄, 즉 멸망으로 떨어지는 죄를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하는 경우입니다. 일반적인 범죄는 행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을 부정하지는 결코 않는다 그런 뜻입니다. 또 진리를 왜곡시키고 진리를 대항하는 자리까지는 결코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으로 해석을 하는 건데요. 세 가지 견해 중에 이 세 번째 견해가 가장 합당합니다. 그렇다는 것은 이어지는 문맥에서 볼 때도 그렇습니다. 요한은 6절 하반절에서 택한 백성들이 아닌 자들에 대한 본성을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그랬죠. 이는 진리와 대척점에 있는 자들을 가리킨 표현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왜곡시키고 도전적 자세로 대항하는 자들을 가리킴인 거죠. 저들은 주님을 보지 못했고 그를 알지도 못한다고 했습니다. 즉 저들이 진리를 대적하는 것은 그 원인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아니기 때문임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 해서 이들이 교회 밖에 있는 자들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교회 생활을 하는 자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렇지만 올바른 진리에 서지 못하고 왜곡된 진리로 교회를 혼란케 하는 자들을 말한 것입니다. 때문에 요한의 표현은 저들이 근본적으로 구원에 이를 수 없는 자들임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따라서 여기서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않는다는 것은 택한 백성들을 전제한 표현인 겁니다. 그리고 저들은 결코 진리를 부정하거나 대항하는 범죄는 짓지 않는다라는 뜻에서 한 말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지요. 저들에게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생 자체가 성령에 의한 진리의 아멘을 말하는 거거든요. 진리에 대한 응답. 근데 어찌 진리를 대항하는 입장을 취할 수 있겠는가? 불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주님의 말씀에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이죠.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나니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여기서 내 양이란 택한 백성들을 가리킨 표현이죠.
그런데 저들은 주님의 음성을 듣고 또 주님을 따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요한은 이러한 주님의 교훈을 직접 듣고 복음서를 집필한 주님의 사도였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사상의 원리는 요한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을 것이 분명해 보이죠. 특히 이 원리는 사복음서 집필자 가운데서도 요한이 가장 깊이 있게 깨닫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이러한 원리는 요한서신에서 가장 확실하고 명료하게 강조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이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취지는 당시 진리를 왜곡시키고 교회를 혼란케 했던 영지주의자들 때문이었습니다. 즉 저들은 하나님 백성이 아니란 사실을 수신자들에게 확신시키고자 함에 목적이 있는 거죠. 아울러 그런 자들에게 미혹되어 한편이 된다고 하는 것도 역시 그런 거죠. 근원적으로 보면 저들 역시 하나님 백성이 아니기에 벌어지는 현상임을 분명히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는 그 시대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죠. 물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고 중생한 자라 할지라도 깨달음이 미숙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절대 진리에 대항하는 대척점에 서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택한 백성의 진의 확인은 진리에 대한 반응을 통해서 가장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는 거죠. 특히 중생한 성도는 본문에서 요한이 지적한 바와 같습니다. 절대 진리를 거부하거나 대항하는 범죄는 행할 수 없는 존재들인 것입니다. 여기서 범죄하지 않는다는 말은 바로 이를 두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인류의 두 계보와 이들의 본질적 속성에 대한 논증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본성적으로 진리에 대한 부정은 불가능함을 말했습니다. 그러나 택한 백성이 아닌 자들은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다 그랬습니다. 때문에 진리를 부정하고 대항하는 자세를 취하게 됨을 말하는 거죠. 이어 요한은 이 두 계보에 대한 원리와 그들에게 나타나는 상반된 본성을 제시를 했습니다. 요한은 먼저 7절과 8절에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이는 인류에 나타난 두 계보의 실상과 그들이 취하게 되는 각기 다른 삶의 양태를 지적한 논증입니다. 여기서 먼저 선포된 진리는 두 계보죠. 이에 대해 요한은 하나님께 속한 자와 마귀에게 속한 자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여기서 마귀에게 속하나니라고 할 때 이 속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에크라는 단어인데요. 이는 근원, 시작점, 원천을 나타내는 전치사입니다. 즉 진리를 대적하는 위치에 있는 자들은 그들의 존재 근원이 마귀로부터라는 사실을 강조한 것입니다. 저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출생을 했는데 마귀에게 미혹을 당해 마귀에게 속한 자가 되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즉 후천적인 문제를 말하는 것이 아니죠. 그들의 행위적인 결과를 나타낸 말씀이 아닙니다. 그들의 출생, 즉 존재의 근원을 정확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근원이 이처럼 다르기에 그들의 삶의 본질 역시 다르게 나타나게 됨을 이야기하는 거죠.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가? 하나님 백성들은 의를 행함으로 나타난다. 의가 뭐가 의입니까? 윤리도덕적인 의를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러나 마귀에게 속한 자들은 죄를 짓는 것으로 나타남을 말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로움과 죄 역시 일반적인 부분을 말하는 거 아닙니다. 보다 근원적이고 본질적인 측면을 이야기하는 거죠. 즉 택한 백성들은 결코 진리를 벗어나 진리를 대항하지 않는다는 거고요. 저들은 진리에 순응하는 자세로 나타남을 의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귀에게 속한 자들은 하나님을 알 수 없고 볼 수 없는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러기에 결국은 진리를 깨달을 수 없는 자들인 거죠. 따라서 진리에 서지 못하고 진리에 순응하지 못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9절에서 보다 명료합니다. 요한은 9절에서 그렇게 말했죠.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습니다. 이는 6절에서 언급한 내용의 중복적 표현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할 때 이 낫다라는 의미로 번역된 헬라어 이는 낫다 또는 임신하다, 발생시키다, 만들다라는 뜻의 완료형 수동태 동사인데요. 대부분 이 주석가들이나 성경학자들은 이를 성도의 중생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이는 중생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는 하나님 백성들의 육신적 출생과 관련한 보다 근본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어진 10절 표현에서 보다 더 명료합니다. 요한은 본단락의 결론적인 10절에서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나니 무릇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여기서는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는 인류의 두 계보에 대한 매우 정확하고 명료한 선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라고 할 때 이 자녀에 해당하는 헬라어, 이 단어의 원형은 자식이나 아이나 아들 등 혈연적 관계를 나타내는 그런 단어입니다. 따라서 지금 요한이 말하고 있는 것은 이 두 계보의 출생의 근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임이 명백합니다. 즉 중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 중생이라는 것은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기서는 믿느냐 안 믿느냐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어디로부터 출생한 자이고 존재의 근원이 어디로부터인가를 말하고 있는 거죠. 실제 기독교 2000년 역사에서 이에 대한 명확한 해석이 지금까지 정리되지 않고 있습니다. 때문에 개혁교회에서도 모든 인류는 하나님으로부터 출생한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 결과 창세전 선택을 말하지 못하고 타락 이후 선택을 가르치는 아이러니가 연출되기도 하죠. 한국의 보수신학의 아버지라고 하는 이 박형룡 박사도 창세전 선택을 이야기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창세 이전 선택을 말하면 불택자들도 창세 이전에 확정된 것이 되기 때문에 그리 되면 죄의 근원이 하나님께 돌려진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혁교회 안에서조차 구원 원리가 성경의 가르침과 왜곡되게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 성경은 모든 인류가 하나님으로부터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본문에서 요한이 지적한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로부터 말미암는 자, 즉 존재의 두 계보를 분명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원리는 요한만의 독자적 주장은 아닙니다. 바울도 그렇게 말을 했죠. 갈라디아서 4장 22절 23절입니다. 기록된 바 아브라함이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계집종에게서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낳았다 하였으나 계집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하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는 이스마엘과 이삭의 출생 문제를 다루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 둘은 출생의 근원이 전혀
다르다는 사실을 논증한 거죠. 그래서 바울은 다시 이렇게 말씀을 이어갔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28절 29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핍박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이삭은 성령을 따라 났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스마엘은 육체를 따라 났다고 이야기를 한 거죠. 바울의 이 논증 역시 중생과 관련한 게 아닙니다. 그것은 자유하는 여자 사라와 기집종 하갈을 통해서 난 육신적 출생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이삭은 사라에 의해 출생을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약속의 자녀로 그 기원이 성령으로부터임을 이야기한 거죠. 그러나 이스마엘은 육체를 따라 났다는 것입니다. 저는 약속의 자녀가 아니라는 것이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출생한 자가 아님을 말한 것입니다. 바울의 깨달음 역시 이 부분은 매우 명료합니다. 그런데 요한 사도는 이 부분에서만큼은 누구보다도 깊은 깨달음이 있었던 것으로 사료됩니다. 요한이 주님의 많은 교훈 중에서 유독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다. 요한복음에서도 그렇고 지금 요한서신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은 죄와 악의 원리도 바로 이 근본적인 문제에서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요한은 신약 성경에서 가장 먼저 하나님 백성들은 결코 인간에 의해 출생할 수 없다는 사실을 증거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이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이 부분도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중생으로 이해를 합니다. 물론 중생도 전적 하나님의 주권에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이는 중생을 말함이 아닙니다. 중생 이전 그들의 존재 자체, 즉 육신적 출생의 기원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여기서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라고 할 때 이 낫다라는 의미에서도 이를 분명히 해줍니다. 이 단어는 앞에 구절에서 자녀로 번역된 단어와 그 어근이 동일합니다. 문자적으로는 임신하다, 낳다라는 그런 뜻인데요. 이러한 원리에 대한 주님의 교훈을 요한은 그의 복음서에서 매우 각별히 지금 보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 결정적으로 요한복음 8장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요. 요한복음 8장은 주님께서 바리새인들과 대화하신 내용을 중점적으로 다룬 내용입니다. 거기 보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강력하게 주장함을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자기들의 아버지라는 사실도 매우 자신 있게 강조함을 보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저들의 그런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저들은 결코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들이 아니란 사실을 도리어 지적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그와 같은 대화 과정에서 결론적으로 하신 말씀이 바로 8장 44절 말씀인데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저들은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기들의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하나님은 자기들의 아버지라고 말했지만 주님은 저들을 향해서 너희 아버지는 마귀라고 아비는 마귀라고 그렇게 지적을 한 것입니다. 출생의 근원이 마귀로부터라는 거죠. 그러기에 저들은 진리가 그 속에 없고 진리에 서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저들 속에 거할 수 없는 거고 따라서 저들은 진리에 이를 수 없는 것이고 때문에 주님과는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는 거죠.
따라서 이는 중생과 관련한 말씀이 아니다라는 거, 중생할 수 없는 그 근원적 이유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출생의 근원이 다르기 때문이라는 그런 말씀인 거죠. 요한은 이 요한복음 8장의 주님 말씀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 내용을 보도한 것도 사복음서 기자 중 오직 요한만이 기록을 한 내용입니다. 그만큼 요한은 이러한 원리를 중시하고 있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때문에 본문에서도 자신 있게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서 나타나는 본성적 성향을 통해서 두 계보의 실체가 명료하게 밝혀짐을 이야기한 건데요. 그것이 바로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습니다. 진리에 대한 반응이고 응답인 거죠. 그 안에 거하는 자, 그들은 죄를 짓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그 진리에 대한 응답이 분명함을 그렇게 표현을 한 거죠. 그러나 반대로 마귀에게 속한 자들, 즉 마귀의 자녀들은 의를 행치 않으며 형제를 사랑치 않는다 그랬습니다. 진리에 대한 깨달음이 없기에 벌어지는 현상임을 지적을 한 거죠. 그 결과 믿는다는 것이 도리어 왜곡된 진리로 교회를 혼란케 할 뿐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기에 결과적으로 하나님 백성들을 사랑할 수 없다라는 원리를 말하고 있는 거고요. 따라서 이어진 4장 6절에서는 그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하나님 백성이라는 증거는 그저 믿는다는 자기 고백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교회 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만으로도 확인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열심으로 되는 것 역시 아닌 것입니다. 무엇보다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일으키느냐, 그게 핵심적 요소인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분명하죠. 그것은 성경에서 말씀하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가리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믿음 자체가 진리에 대한 분별과 그 가치에 대한 깨달음을 말하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진리에 대해서 과연 어떤 영적 반응이 있는가, 우리 중심이 어떻게 진리를 대할 때 반응하고 있느냐라는 물음입니다. 이 문제는 실로 세상의 그 어떠한 문제보다도 중요하고 또 중요한 문제입니다. 결국 하나님 백성이 아니냐, 하나님 백성이냐라는 거, 구원을 저가 받은 자냐, 받을 수 없는 자냐라는 문제는 이 진리에 대한 반응으로 구분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저 들으면서 맞기는 맞는가 보다, 이런 응답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인생의 변화를 가져오는 반응을 말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성도가 취해야 할 삶의 본질입니다. 요한은 11절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그랬습니다. 진리의 응답을 같이 하고 같은 믿음의 고백을 하는 성도들 간의 사랑을 권면한 것입니다. 이 중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하면 이미 이 편지의 수신자들이 오래전부터 잘 알고 있고 익숙해져 있는 그러한 교훈이라는 사실을 말한 것입니다. 아마 당시 사도들은 복음을 전하면서 무엇보다 성도들 간의 사랑을 강조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것은 실상 복음을 깨달은 자, 즉 구원에 이른 성도들의 가장 기본이 되는 삶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때문에 주님은 율법과 선지자들의 말을 하나의 강령으로 묶어서 그것을 사랑이라고 그렇게 규정을 하시기도 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이죠.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모든 율법과 선지자들의 강령을 한마디로 규정하면 사랑이다 라는 거죠. 물론 먼저는 하나님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성도들 간의 사랑임을 말씀한 것입니다. 그만큼 구원받은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은 사랑의 실천 역시 당연하고 필연적인 것이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그런 말을 했죠. 고린도후서 5장 13절에서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만일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하나님을 위하고 성도들을 위한 자신의 삶을 말한 건데요. 바울은 말할 수 없는 고난 속에서도 오직 복음 전함에 혼신의 힘을 다했습니다. 근데 그것은 곧 하나님 사랑과 성도들 사랑이 그 기반이었다는 것이죠. 그것은 바울과 함께 했던 모든 동역자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의 주변 사람들은 모두가 한결같이 복음을 위해 자신의 사사로운 욕심들을 다 떨쳐 버렸죠. 그리고 바울의 직은에서 온통 바울을 돕는 일에 일생을 바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누가가 그랬고 디모데가 그랬습니다. 디도가 그랬고 두기고도 마찬가지입니다. 브리스길라 부부도 막 그랬고 아볼로 역시 그랬죠. 그런데 그 모든 것의 기반에는 바로 하나님 사랑과 성도 사랑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들이 만약 하나님은 물론이고 성도들에 대한 애정이 없었다면 어찌했을까를 생각해 봤습니다. 어떻게 그토록 복음 사역에 한 번뿐인 자기 인생을 송두리째 드리고 소진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이러한 사랑은 요한 사도에게서 보다 간절함으로 타오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시대가 그만큼 핍박이 심하고 믿음 생활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당시는 로마의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핍박이 가시화되는 시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도들끼리도 서로 사랑하지 않는다면 과연 어찌 되겠는가? 교회 공동체는 그야말로 풍전 등화와 같은 처지에 놓일 것은 분명한 사실이겠죠. 때문에 요한은 12절에서도 그렇게 말합니다. 가인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찐 연고로 죽였느냐. 자기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니라. 여기서 이 가인이 악한 자에게 속하여 라고 하면 8절 말씀과 같은 뜻입니다. 8절에서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라고 했지 않습니까? 가인은 본래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생육의 축복을 허락하신 이후 아직 약속의 자녀를 주시지 않은 때였죠. 저들이 사단의 미혹의 선악과를 따먹고 죄에 물든 시점에서 육체의 정욕에 의해 낳은 육체의 자식이었습니다. 때문에 성경은 저를 마귀에게 속한 자, 마귀의 자식으로 지적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그 근본적인 이유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임이 분명하다면 서로 사랑해야 함을 권면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 분명한가? 중생하여 구원에 이른 구원받은 사람이 틀림이 없는가? 그렇다는 영적 증거는 진리에 대한 반응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의 외적 현상은 그 진리 안에서의 하나님과 성도 사랑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사랑은 단순한 구호나 말잔치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자기의 사사로운 유익을 도모함으로 나타나는 것은 더욱더 아니겠죠. 사랑은 반드시 자기 헌신 그리고 자기를 드려짐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엔 반드시 동원되는 게 희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인류의 두 계보의 원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 계보에 따라 나타나게 되는 그 본성과 삶의 본질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심 진실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라면 진리에 대해 아멘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 사랑과 형제 사랑의 실천으로 나타나야만 할 터인데 과연 우리는 그와 같은 삶을 실현하고 있는지 저희들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니 진실로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일생의 삶이 진리를 따르는 진리에 순응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주시고 함께해 주심 감사하옵고 그러기에 우리의 삶이 형제 사랑으로 나타나는 귀한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빌고 소원합니다. 바울과 그와 함께 했던 모든 동역자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 복음을 위한 형제 사랑을 위한 실천이 우리의 삶 속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도우시며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을 섬기며 주님의 뜻에 합당한 삶으로 깨끗해지고 온전해질 수 있도록 은혜와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